여러분은 돈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나를 존재하게 하는 존재 가치를 준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소유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무소유의 존재가 되는 거죠.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 단편 소설집에는 여러 단편 소설들이 쭉 실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편 소설집에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집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소설이 그 안에 단편 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파홈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땅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또 어디서 헐값에 나오는 땅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소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바시키르인 유목민들이 굉장히 넓은 땅을 굉장히 헐값으로 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시키르인 유목민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 계약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0루블. 이 1000루블, 이 톨스토이 시대의 1000루블은 몇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2,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근데 이 1000루블을 지불하고 나서 내가 시작한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시작했던 그 장소로 돌아오면 그 걸었던 땅 전체 내부의 면적을 전부 1000루블에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2, 3만 원 내고 지금부터 걸어서 하루 종일 걸어서 해질 때까지만 여기 들어오면 돼. 그러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해질 때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해질 때 이후에 돌아오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늦으면 계약 조건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1000루블을 돌려주지 않고 아무런 소득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계약 조건인데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이 너무 기름진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야겠다.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이 촉박한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안 돌아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신발도 벗어버리고 무거운 자기의 옷 같은 것도 다 집어 던지고 나중에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지 않으면 처음 시작한 그 시작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갔습니다.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1000루블에 지금 굉장히 많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수치고 환호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파홈이라는 사람은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고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 이후에는 이 파홈이라는 사람을 같이 따라왔던 그 하인이 이 사람을 위해서 땅을 파서 이 사람을 묻어주게 되는데 2m 정도, 1.5m, 2m 밑에 깊이 1.5m 요 정도의 깊이의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었다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해설과 함께 이 소설이 끝납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삼아르신, 아르시네라는 것은요, 우리 그 옛날에 러시아가 썼던 그 도량법인데 이 팔 끝에부터 이 어깨 끝까지에 있는 것을 1아르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아르신 정도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다. 약 2m 정도의 크기의 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렸지만 매우 허망한 결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 도박을 좀 더 투자하면 좀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데 내가 더 투자하면 더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계속 뭘 당기든지 아니면 놀이에 참여하든지 이러면서 결국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런 것에 투자할 때 때로는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득은커녕 손해가 막심한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이 파움이라는 남자는 더 많이 소유하려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죽음 이후에는 약 2m 정도의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많이 소유하면 자기의 존재가 더 위대해지거나 가치 있게 보인다라고 느낍니다. 더 큰 집을 살면 자기가 더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재밌는 일들이 종종 벌어져요. 아파트 단지에 약간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게 있고, 그 옆에 좀 럭셔리한 아파트가 있으면 중간에 길도 못 가게 가로막기도 하고, 저 사람들과는 놀지 말라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나의 존재 가치는 내가 사는 집, 이 거대한 집, 좋은 집, 비싼 집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사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 강남권에 있는 압구정동에 삽니다, 대치동에 삽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와, 좋은 곳에 사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산동네 어딘가 허름한 동네 그런 데 산다 그러면 괜히 주눅드는 그런 경우를 느끼게 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좋은 전자제품들, 더 좋은 물건들, 이런 것들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유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곧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서 첫 인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뭐 이름하고 뭐 대충의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한 이후에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내 아들이 누군가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그 아이는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딸이 누군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직업을 묻거나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소유가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 몇 구절 살펴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좀 처음에 서론적으로 전도서 5장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의 몇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0절입니다. 10절은요,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별것 아닌 것에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타던 차를 바꾸려면서 새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물론 저는 장기 렌트이기 때문에 뭐 제 소유의 차는 아닙니다만, 보면서 지금 저는 기아 자동차 차를 사고 있거든요. 기아 차를 타고 있는데 기아 차가 옛날에는 이게 약간 타원형에서 기아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뀐 거는 약간 이제 뭐 KIA를 좀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 바꾼 엠블렘으로 타야겠다. 남들이 볼 때 그냥 타원형이면 옛날 차라고 인식되니까 바뀌어진 엠블렘으로 타는 게 좀 더 새 차라는 것을 느낌을 갖게 하느냐, 별것 아닌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쓰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아주 흔한 사람은 아니지만 엠블렘을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타던 차인데 거기다 엠블렘만 새 걸로 바꾸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가끔씩 현대차거나 기아차인데 그 엠블렘을 빼고 거기다 기아 자동차 벤츠 마크를 붙이는 차도 가끔씩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정말 우스꽝스럽고 코미디 같은데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가치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내가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좋은 차,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타려고 애쓰고 노력하죠. 그리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오히려 많은 소유가 해가 되는 일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소유를 많이 얻었는데 오히려 나에게 나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걸 나를 패망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절은 인간의 소유는 결국 죽을 때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까도 언급했지만 공술의 공수거,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소유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직장에서, 작업장에서, 또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 소유를 늘려가려고 애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을 더 다니려고 하고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다니려고 하고 그러면서 적금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얻어서라도 어떻게 집을 얻어서 그 집값이 좀 올라서 내 소유가 좀 늘어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소유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보통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형이 유산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고 부당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율법에 의하면 장남이 3분의 1을 가지게 되고, 유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은 3분의 1을 가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율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형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자기 동생에게 줄 만한 유산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이 형도 같이 예수님께 왔는지 안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제자들과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건지 이 사람과 그 형까지 포함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율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저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형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형까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쟁은 탐심에 의해서 발생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이 유산을 다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탐심이잖아요. 내 동생에게 더 주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가져야겠다라는 탐심입니다. 동생은 억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정당한 내 유산을 받지 못했으니 내게 상속될 정당한 분량의 유산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이거는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싸우기는 싫다, 그러니까 형 다 가져라,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너무 너그러운 상황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러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를 좀 나누어서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형에게 있겠지만 아무튼 탐심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의 생명이라는 표현을 사람의 존재 가치라고 바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내 존재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존재 가치, 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야 현금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저도 지갑에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뭐 몇만 원, 5만 원 요 정도 갖고 다니지 사실은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그 페이 앱이 있잖아요. 지불할 수 있는 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많이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현금을 두둑하게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러분 현금을 주머니에 또 그 지갑에 두둑히 넣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지갑에 돈이 좀 두둑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당당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굉장히 좀 이렇게 내가 돈을 쓰든 안 쓰든 관계없이 내가 좀 든든해요. 근데 내가 빈 지갑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정말 조금의 돈밖에 없다고 치면 누구를 만나면 괜히 주눅 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내가 밥이라도 사야 되나 커피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야 신용카드가 잘 형통 이게 유통되고 있지만 예전에 그렇지 못할 때는 약간 주눅 드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지금은 아마 나의 통장에 얼마만큼의 잔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쪼들리는 것 같고 거기에 조금 그래도 얼마만큼이라도 돈이 좀 남아 있다고 치면 괜히 뭐 그걸 쓰고 안 쓰고의 문제와 관계없이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집에 살면 되는데 그 집의 크기와 그 집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더 나은가 그렇지 않은가를 느낍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타면 되는데 좀 더 큰 차, 조금 더 고급스럽고 또 비싼 차를 타면서 이 정도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차를 탐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승차감을 많이 따졌다고 했잖아요. 요즘 뭘 따진다고요? 하차감을 따져요. 하차감. 하차감이 뭐냐? 하차감은 내가 차에서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이게 하차감이에요. 저 사람 벤츠에서 내렸네. 뭐 BMW에서 내렸네. 이런 걸 보고 와, 저 사람은 좋은 차 탔네. 뭐 이런 거에 대한 시선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이 실제로 MZ세대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하차감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내 이 자동차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싼 음식을 사 먹고 또 좋은 옷이나 가방, 시계, 장신구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명품 열기가 엄청나잖아요. 제가 유럽에 살다 왔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가 흔히 지금 말하는 명품 브랜드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안 갖고 다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그런 옷이나 보통 그런 어떤 그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평범한 브랜드들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프랑스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전철을 타보면 거기에 국민 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품 가방들을 다 하나씩 들고 있고 그런 옷 입고 있고 그런 시계를 차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에 있는 그런 영업 담당자들은 한국에서 이것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타겟팅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 걸치고 드러내는 것에 의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편리해서 이것이 나에게 맞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정말 딱 맞는 어떤 그런 나에게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것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명품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유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자신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이 있거든요. 새들도 깃들 처소가 있지만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조차도 그런 어떤 집이라든지 물질의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참다운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유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좋은 건물 갖고 있고 뭐 엄청난 어떤 그 기자재라든지 아니면 음악 시스템이라든지 음향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엄청난 예배당 홀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치로 여긴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치 있다 가치 없다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고향은 매우 가치 있는 교회라고 여기집니다. 이제 아직 우리는 개척교회 수준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개척교회는 아직 교회로서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개척할 때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그 교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부족하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소유에 대한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몇 명이 모여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든 간에 내가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 배우고 또한 좋은 자리에 위치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을 목적 삼지 마세요. 소유의 넉넉함, 편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도 소유를 넉넉하게 갖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자동차, 내 옷들, 내 가방들, 내 가구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 부자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보면 매우 칭찬받을 만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니까 나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결이라는 책을 써도 손색이 없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부자의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소출이 풍성하려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농작물을 보살피지 않으면 소출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부자인데 그 하인들이 이랬지 이 사람이 이랬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하는 그 하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많이 번다면 박수 쳐줘야 되죠. 너 어떻게 물질을 이렇게 많이 소유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일한 만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요, 꽤 지혜롭기까지 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풍성한 수입을 어떻게 관리할지 생각하여 준비합니다.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곡식을 많이 채워놓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할 줄 알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또한 세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점점 지금 고연령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돼서 이제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준비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광고되고 있고 많이 이렇게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후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많이 벌었고 열심히 벌어서 잘 저금을 해놨습니다. 저축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꽤 모본이 될 만한 사업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죠. 성실했죠. 부지런했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독백을 보면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부자의 말에서 내가 또는 내 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내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곡식도 내 것이고 거기에는 물건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가 계획하는 것도 내 계획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19절에 보면 영혼에 대해서도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영혼까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자는요 지금 모든 것이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고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돈과 집, 그 자동차, 물건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내 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벌어서 산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산 차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자 즐거워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자처럼 여겨졌고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성실한 사람처럼 여겨졌고 세상에 보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업가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성공한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걷어가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로 찾겠다라는 말은요, 그 영혼조차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하라라는 표현을 외치면서 그것에 동의합니다. 야, 그 말은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두 우리의 소유인 양 우리 맘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즐거워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꾸 거부하죠. 거부하면서 야, 이대로 사는 건 고리타분한 삶이야.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인생을 엔조이해. 이렇게 말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좀 인생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고리타분한 그 말씀을 왜 들이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주님 되시게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는 순식간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법으로 따져도 죽은 사람의 소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살아있는 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동적으로 유산을 남겼을 때 그 변호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산 상속에 대한 기록이 없어도 법적인 것에 따라서 자녀들에게나 상속할 수 있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세금 빼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주어져요. 법적인 절차만 거칠 뿐이지 죽은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상속 포기 각서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내가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각서로 써야지만 그것이 효용될 정도로 죽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순간 그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살아있는 자에게 상속됩니다. 자,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곡식을 많이 주셨고 네 물건을 많이 주셨고 나를 부유하게, 너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 마음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가 그 소유를 갖고 있다면 자기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11조 무용론 같은 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1조 그건 구약 성경의 일이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깊은 내면을 들어가서 보면 결국 어떤 거냐면 나는 내기 싫어.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면 말 그대로 전 재산이라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11조가 율법으로 어떠니 저런 걸 다 따지는 것, 저도 뭐 11조가 율법적으로 무조건 행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는 이면 내면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기 싫다 이거거든요. 내 물질을 그렇게 드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쓰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다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무소유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충분한데, 내가 이 정도 차 타면 충분한데. 제가 독일에 살면서도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차가 몇 년씩이냐 얼마나 오래됐냐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내게 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면 그 차는 좋은 차예요.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부유해도 계속 10년 20년 계속 같은 차를 타고 살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유명한 회사의 좋은 차들은 다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는 그런 차를 보지 못했는데 신형들을 한국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 집이면 나는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갖고 있으면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3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에 뭐라고 하냐면 구제하여 뭐 이런 표현 쓰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내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를 교회에서 내기 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11조만큼을 사용해야겠다, 좋은 사람 뭐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 공동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냥 내어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성경금 얼마 보내고 뭐 구제연금 얼마 보내고 내가 갖고 있는 11조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좀 돌봐주는 일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넣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작은 자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불쌍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겠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 작은 자는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뭔가를 베풀고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도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선물로 소유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전도서 5장,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5장을 읽었는데, 그 5장 18절과 19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투구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좀 속상해하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이네. 그럼 하나님이 뜻대로 서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남을 위해 쓰고, 이 내가 남는 게 없네?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자,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막 안 쓰려고 애쓰고 뭐 그냥 부둥켜 안고만 있으면 그 선물 준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시계를 하나 선물했는데 아끼려고 내일 그 창고 깊숙이 넣어놓고, 장롱 깊숙이 넣어놓고 한 번도 안 차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런 선물의 의미가 없죠. 처음에 저희 결혼할 때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결혼할 때는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솜이불, 좋은 이불 이런 것들을 한 채씩 부모님을 위해서 이게 드리잖아요. 저희도 형제가 3명이니까 형제들 3명이 결혼할 때마다 이 좋은, 그 당시에 좋은 그 이부자리, 침대가 그 당시에 없었던 시절에 이부자리를 주면, 그 이부자리, 큰형이 결혼할 때 받았던 이부자리가 남아있고, 둘째 형이 결혼할 때 이부자리가 남아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또 이부자리가 생겼죠. 근데 이것이 거의 안 써요. 명절 때나 한번 나올까 말까 하고 거의 새 거로 있다가 그냥 그 장롱 안에서 늘 낡아져서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 늘 그랬어요. 아버지, 이거 꺼내서 펴세요. 펴시고 주무세요. 왜 이거를 쌓아놓고 언제 이걸 쓰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다면 이걸 쓰라고 주신 거지, 그냥 감싸고 이게 부둥켜 안고 있으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누려도 좋습니다. 즐겨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제사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소유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용하거나 탐심에 의해서 더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 보면 그 빨간색 이렇게 케이스로 된 그 나이프 있죠. 그 칼, 스위스 칼 있죠. 이렇게 거기 손톱깎이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가 들어가는 그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그런 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걸 또 고가는 되게 비싸거든요.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있던 그 사람을 찌른 일에 사용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준 것과 전혀 관계없는 용도에 사용한 거예요. 선하게 즐기고 그것을 누리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에 잘못된 일에 사용된 거거든요. 몽블랑 만년필을 하나 구입을 해서 누구에게 선물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나 업무를 할 때 쓰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문서에 사인을 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남을 욕하는 데 쓰거나 그러면 똑같은 몽블랑 만년필을 가지고 고가의 만년필을 가지고 사용하지만 엉뚱한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정말 엉뚱한 데 사용했다고 하면 그것이 기쁘겠어요? 자녀에게 컴퓨터,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하나 사줬는데 매일 그걸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 컴퓨터를 사준 것을 아마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면서 다시 뺏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가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말이 독특한 말이죠. 이 청이 관청할 때 쓰는 청자예요. 어떤 집을 의미하기도 하고 관청을 의미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의미는 어떤 집안, 큰 집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직이라는 말이에요. 스튜어드라는 영어의 단어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스튜어드의 여성형이 스튜어디스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자기 것이 아닌데 대한항공 것이고 아시아나 항공 것인데 그걸 꺼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서빙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스튜어드예요. 이 청지기는 창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 탐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가 주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되지만 우리 가족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위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내 물질,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과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 1분 정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소유와 물질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맡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또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우리의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 멋대로 사용하려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소유도 하나님의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시간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황들도 우리의 가정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물질조차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어진 물질과 소유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청지기의 직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